간단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원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운데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나오는데 그 7교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였죠. 사랑을 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가 많이 있었던 걸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교회는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책망과 회개를 들으면서라도 우리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교인이 있을 때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던 어린 청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의 그 심정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마음이 편찮았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많은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겼지만 편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비록 디모데가 바울 곁에서 늘 보고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정말 배웠지만은 혼자 바울 없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바울이었어요. 또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목회 철학을 어떻게 교회를 섬게 하는지를 지금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디모데를 교육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목회했던 방법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이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면 우리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디모데 전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받지만 주님을 다 기쁘게 하려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는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18주년을 맞이해서 매번 창립 기념일 때마다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초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월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교회로 변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참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였다. 또 교회를 섬긴 것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임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첫 번째는 1장에 나오는데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움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2장은 기도로 무장해야 한다는 걸 특별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3장에서는 교회는 모름지기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고 더디 변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모름지기 중요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런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설명한 것이 3장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시 4장, 5장, 6장에서 다른 각도에서 1, 2, 3장 내용을 반복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좀 빨리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을 좀 빨리 넘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1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장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 2절은 인사고요.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뭐냐면 교회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짓 교훈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는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바른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바른 진리만을 전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17절에서 뭐냐면 진리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만 냉철해지고 또 비진리에 대해서 막 비판하게 되고 너무 공의롭게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진리로 냉철하더라도 가슴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의 진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뭐냐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바울 같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도 진리가 제대로 들어가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자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제 본점을 돌아와서 우리는 진리 수호를 위해 선한 싸움을 다해야 한다. 그게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 자세히 좀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무엇보다 진리의 터 위에 세움을 입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어떻게 설교에 치중을 해요. 그리고 말씀 공부에 치중을 해요. 그래서 막 큐티 나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런 걸 해요. 계속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만큼 우리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어떤 이런 조류를 거스릴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에서 우리가 벗어나갈 수 있지 스스로는 나갈 힘이 없어요.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누고 계속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정말 기도생활 하루만 안 해보세요. 일주일 후딱 가버립니다. 여러분 주일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정말 전심을 예배 안 드려보고 그냥 대충 해보세요. 한 주간이 아니라 한 달, 한 달이 뭡니까? 1년이 후딱 지나가요. 그만큼 세상의 조류는 아주 세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더구나 교회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3분의 2가 설교에 치중되어 있어요. 다른 우리 천주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예식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많은 부분에 설교에 치중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터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럴 때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바울처럼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직분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자신도 한번 보세요. 교회 한번 이렇게 보면 은혜 가운데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리가 있으니까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헌신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삶을 드리는 거죠. 작게는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9시에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왜요?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쉽지 않죠. 뭐 습관이 되면은 뭐 아침잠이 없으면 쉽겠습니다만 우리 젊을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예배드리기 되게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죠. 은혜가 임하면 9시 예배도 마다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겠죠. 왜요? 뭐 우리 때 저 때마다 그랬어요. 주일날 새벽 예배는 교사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우리 목사님이 막 교사 그만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교사는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 당시 또 저녁 예배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의 뭐예요? 훈련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어린 시절에 청년 때 훈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거든요. 왜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거든요. 바른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자고 폭행자인 사람도 변하는 거죠. 이것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나타난 능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리가 있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사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역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왜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얘기해요. 혼미케 할 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짓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이단들을 양성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탄이 어떻게 돼요? 역사를 해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참 빛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빛을 줌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참된 진리의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이게 사단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딱 드러난 이단이 있는 반면에 엉뚱한 걸 붙잡고 살게 만드는 이단도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더구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거짓된 빛을 줘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유럽의 17, 18세기에 있었던 계몽주의 사상이 뭐냐? 하나님이 참빛이 아니라 이성이 참빛이다. 그게 계몽주의예요.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게 유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거야말로 참빛이다. 하나님은 참빛이 아니다. 하면서 거부하며 나온 것이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 영향 속에 지금 전 세계 대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지금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떤 지적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지적 설계론만 얘기해도요. 대학 강좌에 쫓겨나요. 쫓겨나고 있어요. 지금요. 대학에서요. 진화론을 얘기해야지 지적 설계론만 얘기해도요. 지금 대학 강좌에서 다 지금 다 해고됐어요. 최근 4, 5년 사이에.
다 해고됐습니다. 유명한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 다 해고됐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전 세계에서요. 왜요? 계몽만이 진정한 빛이다. 이게 참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학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공부할수록 세상에 정말 빠져갈수록 사람들은 참된 빛을 받기가 어렵게 됐어요. 왜요? 복음의 빛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함으로 그 빛을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된 빛보다도 빛발기가 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진리가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선포되는데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어른은 어른대로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빼앗겨 버립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이 어떤지?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쾌락. 그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에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짓빛이거든요. 다. 거짓빛이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나 애나 다 똑같습니다. 참된 진리가 비춰지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마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뭐라고요? 가르치지 말며. 네. 결국 교회에서는 다른 교훈을 전하면 안 돼요. 그리고 4절에 진리를 보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늘. 여러분, 여기 청결한 것은 이제 깨끗한 마음이겠죠? 진리가 있는 곳에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요. 두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병들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이 위선적이지가 않아요. 거짓되지가 않아요. 참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참 양심도 버렸다고. 만약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 참 양심적이지 못하는 말 들으면 이것보다 절망스러운 말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양심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어떻게 돼요? 원하는 그 욕심을 충족시켜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헛된 말에 빠지게 돼 있어요. 헛된 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자기가 말씀을 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왜?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악용을 해요. 남용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10절에 보니까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모습이 뭐예요? 옛 생활의 모습이거든요. 또 나의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심지어는요. 나중에 4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뭐가 되면 잘못된 금욕주의, 잘못된 성속 이혼론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거룩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일하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구분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더러울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도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깨끗한 양심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참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더러운 양심에 외식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잘못된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성소기울론, 잘못된 성소기울론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쫙 해놓고 뭐래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나요! 그런 데잖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나요! 내가 최고야! 뭐 이런. 그게 다 뭐예요? 다 잘못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가서 6장에 보면요. 6장 전체가 뭐냐면 참된 진리를 갖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돈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움켜잡으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려고 애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저나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골로새 2장 6절 7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바른 진리의 터 위에 굳건히 서면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있대요. 근데 바른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져요. 오늘 내 모습 한번 보세요. 내 모습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 모습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기록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는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못 사니? 너는 이렇게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니? 이러면서 자기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진리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자이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를 수호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뜨겁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성경에 이 12절부터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뭐하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돼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 감사해요.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머물게 돼요. 머물게 돼요. 더구나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모습, 전에는 이래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찾고자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돼요. 복음의 직분자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감사하다. 이랬던 나인데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다니 감사하다. 네? 더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때문에 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냐면 과거 이 모습에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 뭐라 그래요? 도리어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이런 사도직까지 맡기니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기 15절 16절이 그거예요. 이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하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전도하더라도 구별해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남보다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하세요? 바른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내가 그래도 좀 더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교회에서 좀 더 많이 봉사하고 잘났다고 생각하세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바른 진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또 9시 나오고 또 교사로서 지금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사로서 여러분이 섬기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의 의의가 됩니까? 그건 바른 진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면서도 감사해요. 감사하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다니 참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게 바른 진리 속에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이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찬탈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은,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가 없겠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금 어떻게 돼요? 진리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18절에서 20절이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18절, 19절 내용은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편안하고 예수 믿고 아주 안락하고 예수 믿고 그냥 만사연통 아주 좀 이렇게 점잖게 살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또 싸움을 하라고 하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를 받은 사람은 진리를 수호해야만 해요. 우리 북한이 우리나라에 이 포를 쏠 때 우리는 뭐예요? 방어하잖아요. 우리 땅을 수호해야 되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해야 돼요. 이 수호는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전도함으로. 하나는 뭐예요? 변론함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그리고 복을 받아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우린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그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한대요.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무조건 뭐 원사탄막이 물러가라 뭐 이렇게 싸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가운데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요?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믿음이죠. 아까 우리 5절에서 그러잖아요.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진리의 기초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진리로 무장하라 이게요. 근데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5절과 19절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 나오게 있어요. 진리가 있는데 그 마음에 양심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양심,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지금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기독교가 토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토착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옛날서부터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이 있어요.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의 불교도 잠식시켜가지고 샤머니즘화 됐고 천주교는 더 말았고 떴고 샤머니즘화 됐고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샤머니즘화 벌써 이미 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샤머니즘 속에서 나온 게 뭐가 있어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를 왜 믿느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간단해요. 왜 열심히 기도하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넣고 기도하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복을 비는 신앙이라 그래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복은 따라오게 하는 자예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뭐예요? 자족하는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막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네.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도 어떻게 돼요? 이 샤머니즘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과거에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회창이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그때 신문에 대서특필 나온 게 있었어요.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그 조상의 무덤에 칼이 박혀 있었던 거죠. 쇠말뚝과 칼이. 그 신문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누가 어떻게 돼요? 거기다 말뚝 박아놓은 거야. 쇠말뚝. 그 조상의 무덤에다가. 왜요? 그 길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했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샤머니즘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속인이? 국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목회자가 10만 명입니다. 전체 10만 명입니다. 무속인이 1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속인 국가예요. 무속인 국가예요. 근데 무속인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성공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무덤에 새말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있잖아요. 그럼 말씀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양심도 있어야죠. 선한 양심이 있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짓된 진리를 몰아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참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 수호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싸우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진리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이 양심의 특징이 뭐냐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옳고 그름과 선악을 분별하는 도덕적인 의식. 이게 양심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놓으면 뭐냐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딱 구분해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안 하게 돼요. 이게 양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면 막 마음이 아파. 막 후회스러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냥 후회로 끝나지 않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회개. 돌아서요. 거기에서. 그냥 마음에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믿음과 착한 양심 뭐예요? 믿음은 진리로 말미암는 머리라고 얘기한다면 지성이라고 한다면 양심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해요. 우리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삶이 잘못되면 그만큼 진리의 빛을 세상에 못 받죠. 삶이 잘못되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왜요? 양심이 틀렸기 때문에. 삶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뭐야? 바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해서 또 교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 이제 직분자들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때 무엇보다도 이 두 가지가 개발되는 그런 교회, 두 가지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직분자로서 정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며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얼마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게. 우리는 나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 바른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소그룹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나누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도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막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 개발되려면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수록 개발돼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양심 개발은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조금만 있을 뿐이에요. 양심이 개발되려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착한 양심으로 바뀌어요. 착한 양심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이라 했잖아요. 5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식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를 직분자로 사용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진리를 수호하도록 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그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 되고 거짓된 양심이 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선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이런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면 양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옛사람과 비진리인 게 많겠어요. 여기 4장에 있는 그 성소기율론, 잘못된 그런 생각들,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이 탐욕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착한 양심을 더럽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물리침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거는 저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에 정말 올바로 서고자 하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 듣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거짓 없는 이런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착한 양심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 또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주일학교 봉사를 하실 때 오늘 이 진리가 무엇보다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파되면 아이들도 나처럼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보여주므로 아이들도 통일하게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참된 행복이, 참된 축복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